안녕하세요. 119편 시편을 통해서 히브리 알파벳의 의미, 단어의 의미, 문자의 의미, 문맥의 의미, 성경책의 의미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폐에 대해서 할 시간인데, 폐는 이제 입과 관계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앞에서 아이는 눈과 관계되어 있었고, 이제 입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자, 여러분 이제 아인을 통해서 눈이 바뀐 사람이 됐습니다. 소경이 눈을 떴죠. 어떤 사람은 소경이 됐고, 그럼 소경이 된 거하고 눈이 뜬 거하고 어때요? 요한복음 9장에서 나오는 소경이 된 거하고 눈이 뜬 거하고. 그래서 어,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눈을 뜨는 거하고 보던 사람이 눈이 감기는 이야기. 같은 둘 다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떤 놈은 좋고 어떤 놈은 나쁜 놈 이렇게 읽어왔어요, 성경을. 그게 아니라 이런 사람은 이렇게 돼야 되고 이런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을 해서 두 종류의 사람이 다 어떻게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 새롭게 변화되는 이야기를 구성해 주고 있다는 걸 아시게 되면은 요한복음도 9장도 재미나게 읽을 수 있는 거죠. 과거에는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되는 쪽으로 공부를 했는데 그런 게 아니라 두 이야기가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게 어떤 건지 여러분들이 계속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을 던지면서. 로마서 8장이 그냥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너무 쉽게 합력해 선을 이룬다 그러는데 네.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 속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이야기 없어요, 여러분. 자기 이득을 위해서 하고 있죠. 어떤 사람이 어떤 선을 베풀고 자기 이득을 위해서 하고 있어요, 사람은요. 다 들켜요, 나중에.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 66권이 합력해 선을 이룬다니까요. 그게 예수고, 그게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죠. 그게 선을 이루는 거예요. 자, 앞에서 이제 눈이 떠진 사람들, 눈이 감긴 사람들을 봤어요. 그러면 폐는 뭡니까? 눈이 떠진 대로 이야기하겠죠. 자기가 보여지는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말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사람이 말을 해요. 어떤 연설자가 나와가지고 막 연설을 해요. 이제 변호사들이죠. 그 헬라 시대에는요, 여러분, 변호사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헬라어 자체가 그런 역할을 했어요. 헬라어는요, 변호하는 게 되게 많아요. 문장력이 좋아야 되고, 그 말도 이뻐요. 그러니까 우리가 헬라어를 의식할 때 잘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헬라어를 통해서 복음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물론 히브리어가 준비해 준 거죠. 그 열매가 헬라어죠. 그래서 여러분, 헬라어를 하는 사람들이 어떤 건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어를 한다는 게 무슨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넘어왔구나, 변천됐구나,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말을 한다는 게요, 히브리 말을 할 때와 헬라어 말을 할 때. 자, 사도행전 가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변호하는 시간을 얻었을 때에 히브리인들이 모였으니까 히브리 말로 했다 그러거든요. 이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셔야 돼요. 히브리인들에게 히브리인 말로 했다는 얘기는요. 결국은 그들이 잘하는 말로 한 거예요. 그럼 헬라어인들이 있으면 헬라인들의 말을 하겠죠. 근데 이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이게 그냥 일상 표현하는 표현이잖아요. 성경은 거길 넘어서야 돼요. 고린도전서의 1장에 가면은 헬라인과 유대인이 나오죠. 그죠? 유대인들은 뭘 구한다 그래요?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한다 그래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래? 나는 어리석은 복음밖에 십자가의 구원밖에 이야기할 게 없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쵸, 여러분? 그럼 두 이야기가 복음이거든요. 두 이야기. 근데 하나는 표적을 구하고 하나는 지혜를 구해요. 그럼 두 이야기가 합쳐져야 성경이거든요. 헬라어와 히브리어가 합쳐져야 뭐가 된다고요?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말하는 게 일이거든요. 사람들이 엄마, 아빠로부터 시작해서 배워와요.
아기 때부터. 그걸 배워가지고 결국은 성인이 돼서 가치관이 생기면은 자기만의 세계관을 가지고 말을 하기 시작해요. 그게 성인이라 그래요. 근데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한 사람들은 말을 잘 못해요, 여러분. 근데 그거는 그냥 우리의 생각이고, 저는 뭐 장애인을 편애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마워. 혹시 장애인들이 듣게 되면은, 저는 장애인을 편애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제가 장애인들을 표현하는 방법이 서투를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이 입이 하는 일이 뭔지 아셔야 한다는 거죠. 가장 많은 게 눈과 입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입이 하는 게 도대체 뭘까? 입. 그래서 성경도 계시가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왔어요? 입으로 말을 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뭐 꿈으로 보여주는 거? 뭐 보여주기도 하죠. 눈으로 보게 하는 거예요. 표적을 일으켜요? 그럼 표적을 일으키면은 표적으로 끝이 납니까? 말을 해야죠. 그 요한복음에는 그래서 표적이 일어나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7개의 표적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게 되면은 히브리어라는 게 표적이라는 걸 알게 되고 지혜라는 게 헬라어라는 게 어떤 건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꼭 헬라어가 히브리어로 가야 된다. 이런 고집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헬라어를 가지고 히브리어로 가서 공부를 하려고 그래요. 이건 미친 공부예요. 알았죠? 그럼 왜 영어를 가지고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 헬라어 히브리어를 더 잘하려면 영어로 와야 되고 한글로 와야 된다니까. 한글을 알면요 세계의 모든 언어를 쉽게 배우고 쉽게 의미를 찾아갈 수 있어요. 저는 그걸 알아요. 저는 한글밖에 못하니까 저는 그 방법을 알아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저는 바보 같은 놈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영어보다도 한글이 더 쉬워요, 여러분. 의미를 찾아가는 데 있어서는요. 자, 뜻 글자와 말 글자가 어떤 건지 이제 아시면 돼요. 그 차이점을 아셔야 돼요. 제가 언제도 한번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마태복음을 하면서도. 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말이 어떻게 들려야 되는가. 그래서 말을 하는 연습도 하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발음을 정확하기 위해서 뭐 아나운서들이 볼펜을 물고 발음을 한다 그러잖아요. 저는 그런 것까지는 안 해갖고 발음이 개판인데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하죠. 제가 표현도 못하는 사람이 표현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말이 뭐냐 도대체. 입으로 나오는 게 뭐냐. 여러분 입으로 들어가는 게 있고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도 뭐라 그래요? 야, 들어가는 게 나쁜 게 아니라 나오는 게 나쁘다 이야기하죠. 여러분, 들어가는 게 나쁜 게 아니라 나오는 게 나쁘다. 니네는 나오는 걸 나쁘게 했다라는 얘기. 말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설거지자들, 오늘날에. 앞에 서 있는 자들, 연설자들, 대표가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말을 잘해야 돼요. 그러면 말은 결국 그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그 사람이 인격이죠, 말은. 그 사람이고. 이름을 알면 그 사람을 안다 그러는데 저는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을 알겠어요. 이름을 가지고 그 사람을 몰라도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을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말을 아셔야 돼요. 그러면 시편 119편에서 패라는 걸 통해서 뭘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29절 경이로움입니다. 주의 증거들은 주의 증거들이 경이롭대요. 최고의 표현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멋있는 표현을 해준 것 같아요. 주의 증거는 경이롭다. 그런가 하면 또 뭐라 하세요? 그러므로 내 영혼이 그들을 준수하나이다. 영이 나왔다는 이야기는 완료가 됐다는 거죠. 결국은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아인의 시대를 잘 걸쳐온 사람이죠. 성경 읽기 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인을 걸쳐온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해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영이 살쪘어요. 내 영이 깨어나서 이제는 영이 뭔지 알아요.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완료의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죠. 완료의 시대. 준수하는 거죠. 준수한다는 건, 영이 준수한다는 건, 영은 말로 표현되는 거예요. 알았죠? 복음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복음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나오는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그 패턴을 읽지 알게 되면은, 아, 영은 곧 이 땅에서 뭐다? 복음이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가 영이 없는지 있는지는 복음의 내용이 결정해 주겠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말을 할 때에 연설자들이 설교자들이 나레이터들이 말을 할 때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귀가 잘 들을 줄 알아야 되고 그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말의 진실성이 들키는 거죠. 자, 우리는 성경이 기록되는 모든 가정을 알고 있어요. 그 가정을 지금 전부 이야기한 거죠. 그 주의 증거들은 그래서 계시로부터 시작되고 어떤 사람에게 말을 주어지고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그 사건들이 표현되고 그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기록된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뭐라 그래 지금? 주의 증거들 그래요. 그게 경이롭다 이렇게 평이하죠. 그래서 내 영혼이 준수했다 그래요. 그 말은 결국 스타로스가 세워진 거를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걸 알았다고 표현하는 거죠. 복음이 열린 거죠. 복음 시대를 129절은 이렇게 표현했다. 저는 그렇게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도행전이 된 거죠. 그래서 사도가 됐다. 제자가 뭐가 돼요? 사도가 된 거예요. 이건 제자가 사도된 사람만이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이죠. 그래서 문이라는 단어로 시작해 130절에서. 문인 주의 말씀들은 문이 말씀이에요. 그렇죠. 문은 열려야 되거든요. 닫혀 있는 것도 필요하지만 시대가 끝나면 닫아 놓겠죠. 그러나 열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문이 쫙 열리는 거예요. 열리니까 뭐가 나옵니까? 빛을 비치며 미숙한 죄에게 이해력을 주신다. 와, 성령의 시대가 어떤 건지 알겠죠. 복음의 시대가 이런 거잖아요. 너무 기가 막히게 표현하고 있어요. 시편이요 지금. 저 혼자 읽을 때 이게 뭔지 잘 몰랐어요. 못 깨달았어요. 근데 내가 크게 외치니까 말을 하니까 내가 귀로 들으면서 깨달아지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이 본문이. 여러분 그 현상을 아십니까? 그 성경 읽기는요. 혼자 읽을 때 소리 내서 귀에게 들려지는 효과가 제일 좋은 성경 읽기 방법이에요. 그래서 성경 듣기를 한다는 거. 남이 읽어주는 걸 듣는 것도 좋지만 내가 읽어주면 더 효과가 크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소리 내서 성경을 읽으세요. 사람들이 없을 때는요. 그 방법을 많이 취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지금 이것처럼 이해가 여기 생겨요. 성경이 문자가 이해력이 생긴다? 엄청난 거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왜요? 저는 그 성경 구절 가지고 기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내 입은 넓게 열었고 또 헐떡거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명령을 사모하나이다. 여러분 베드로의 모습, 바울의 모습이 사도행전의 모습이 이런 표현이죠. 그죠? 아닙니까? 예수가 공생애 동안 표현한 그런 내용들과 그런 사건들을 연결해서 보시게 되면은 지금 입을 넓게 열었다. 그리고 헐떡거렸다. 여러분 헐떡거린 사람 바울이잖아요. 제일 헐떡거린 사람이 바울이에요, 여러분. 예수, 베드로, 바울 이 세 사람 중에 가장 헐떡거린 사람 예수도 들어가고 바울도 들어가고 베드로도 들어가지만은 저는 복음의 시대에서는 사울이라 이야기하고 싶어요. 사울. 사울이 바울이 되는 게 어떤 거고 그가 3차 전도 여행이 사도행전에 기록됨으로써 성경이 복음이 완성되는 게 어떤 건지 그래서 로마에 정착하는 게 뭔지 그래서 복음이 어떻게 노마라는 곳에서 꽃을 피우는지 세상에서
너만은 세상이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중심이잖아요. 모든 길은 노마고. 그러나 그 문화는 그리스 문화, 헬라의 문화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배경들을 잘 이해를 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게 되면은 얻어먹을 게 많아요, 여러분. 132절 보세요. 132절. 돌리소서 내게 그리고 나를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공의를 따라 하소서. 그러니까 이 말이 뭡니까? 선포하는 자와 그걸 듣는 자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단상에서 설교를 하기 시작하면요. 반응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를 듣는 거와 말하는 게 어떤 건지 아셔야 돼요. 말하는 자도 조심해서 공의를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듣는 사람도 공의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뭐가 일어나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그러면 보세요. 이제 133절 내 걸음들은 주의 말씀을 붙게 하며 또 모든 사악함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맞죠? 앞에 구절을 이어서 보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 베푸는 은혜를 베푸소서 그리고 내가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의 공의를 따라 하소서라는 그런 표현들을 모아보니까 그 133절에서는 어떤 나옵니까? 발걸음이 나와요. 그러면 이 발걸음을 우리는 알아요. 앞에서 뭐라 그래요? 주의 말씀은 뭐라 그래?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런 표현들이 지금 여기에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를 우리가 더 자세하게 표현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기록이 되는 양만큼 더 확실하게 해석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앞에서 버벅거리면 잘한 거예요. 그러나 그 버벅거림이 뒤로 오면 버벅거림이 없어지게끔 구성이 되어 있어요. 성경은요. 그게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성경을 읽으라는 얘기는 그 버벅거림이 없어지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본인이 성경을 읽음으로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기의 가치관이 바뀌고 있다는 걸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오. 교과서를 안 읽으면 안 되잖아요. 교과서를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충분히 이해가 생길 때까지 읽으셔야 돼요. 깨달을 때까지 성경은 읽어야 합니다. 깨닫지도 않았는데 읽고 끝났대요. 그리고 단어 사전 가지고 그거를 이해하고 깨달으려 그래요. 그럼 멍청한 짓이죠. 시간만 낭비하죠. 그럼 그렇게 하지 마세요. 성경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성경이 해석해 주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 됩니다. 그래서 말하는 자와 듣는 자가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는 걸 원칙으로 알고 계시고 그렇게 순응할 줄 알아야 돼요. 이제 그게 입으로는 그러고 배울 땐 그렇게 했어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고 신학교에서 다 가르쳤다니까요. 그 말하는 자들은 그 다 알아요. 근데 말을 그렇게 안 해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게끔 해주지 못한다니까요. 자기가 유명한 사람 빌려와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사람 성경이 이렇게 됐다고 이야기해요. 이건 거짓말쟁이들이 있어요. 아니 유명한 사람이 말한 게 과학자가 말하고 성공한 자가 말한 게 여러분 성경을 해석해 주고 증명해 줍니까? 아, 그게 설교예요, 지금요. 사람들이 하는. 그런 설교에 여러분 혼옥되지 마세요. 성경은 그렇게 해석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세요. 내 발걸음을 주의 말씀으로 곧게 하시며 또 모든 사악함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걸 뭐라 그래? 103세 나를 구속하소서 그래요. 앞지 않은 사람에게서. 그러면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 뭐 아인에서도 나왔듯이 이런 표현들은 아인에서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119편 안에서 지금 계속 몇 번 반복했어요? 17번을 반복한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거 아닙니까? 이런 반복
를 통해서 성경 읽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레비 해석 못하면은 어디로 와요? 배트로 나오겠죠. 그래서 하나하나 넘어오면은 여기까지 오게 되면 눈을 지나서 폐로 오게 되면은 알아요, 여러분. 스스로 깨닫게 된다니까. 왜?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 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방법이 어렵을 수도 있어요. 왜? 안 해봤기 때문에요. 근데 해보세요. 근데 저도 이거 할머니들한테 배운 거예요. 권사님들한테요. 권사님들은요, 이걸 알았어요. 성경을 읽었던 분들, 문법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이 성경만 읽었는데, 성경을 해석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봤기 때문에 그 힘을 알아요. 여러분의 신앙의 어머니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분들이 문법을 합니까? 몰라요. 그들은 그냥 글만 알고 읽었어요. 근데 해석이 된다니까. 그들은 알아요. 근데 젊은 목사들이 설교를 못해요. 그렇게. 왜 그럴까요? 그들은 학문을 했지 성경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안 읽으면 안 돼요. 그래서 구속해달라요. 압제자들에게. 이거 압제달 그러면은 뭐 외부의 방해자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문자가 방해하고 있고요. 나 자신이 방해하고 있잖아요. 그게 압제자잖아요, 여러분. 아닙니까? 뭐 외부의 압력을 자꾸 생각해요. 뭐 정치적 압력과 뭐 교회들과 교회들의 압력. 이런 거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이런 건 압력도 아니라니까요. 이건 핑계예요, 그냥. 성경이 말하는 압력은요,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 자신에게 오는 압력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예수가 갈멜산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표현이 뭐예요? 잘 이해하셔야 된대요. 그게 가장 큰 압력이에요. 자신이에요, 자신. 주의 얼굴들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며 주의 규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계속 비춰달라. 그러면 내가 주의 규를 지키나이다. 이래. 그러니까 이게 왜 반복되고 있는가? 그러면 이대로 여러분은 또 따라 순응할 겁니까? 하지 못하는 거 하지 마세요. 이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됨으로 완료된 이야기를 이렇게 반복 표현한, 복음이 전파된다는 건 반복되는 거거든요. 일이 리바이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면요, 이게 리바이벌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리바이벌을 하면 하나만 해요. 꼭 끊어서. 성경 66권을 요약해서 리바이벌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못해요. 그게 사도행전이 하고 있는 습관이거든요. 사도행전은요, 신구약을 어울려서 할 줄 안단 말이에요, 말을요. 그걸 못하니까 노마서가 나온 거예요. 야, 이놈들아, 모든 언어는 이런 걸로 모아지면 돼. 너네가 말하는 것도 이렇게 표현하면 돼. 라고 가르쳐 준 게 노마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노마서는 교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의 교본집이 노마서예요, 여러분. 그 많은 말들이 노마서로 오면 종합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깨달아져야 돼, 여러분. 그게. 서신서는요,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혼동이 생기잖아요. 66권이 사람들에게 가르쳐지기 시작하니까 요약이 안 돼. 뭐가 뭔지 모르고. 성경을 읽은 사람들도 마찬가지네. 읽긴 읽었는데 요약이 안 되잖아요. 집중을 못 하잖아요. 너무 많은 내용이기 때문에. 근데 노마서를 공부하니까 어떻게 돼요? 요약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중력이 생겨요. 요한복음을 읽어 더 집중, 둘이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시편 119편을 하면서 요한복음과 노마서를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 둘을 알면은 시편 119편을 해석하는 방법을 안단 말이에요. 그 방법도 모르고 성경을 읽어 나가니까 계속 잘못되는 거죠. 아예 읽지도 않죠. 덮어놓잖아요, 여러분. 읽어도 관심도 없잖아요. 몰입을 안 하는데 그게 관심이 됩니까? 왜 제가 성경 몰입 학교라고 하겠어요, 여러분? 성경 몰입 학교는 여러분 말 그대로 성경을 읽으면서 몰입하는 거예요. 그리고 연상을 하고 기억을 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어느 성경을 읽으면서 전체가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아닙니까? 저는 요한복음에서 성경을 가장 많이 깨달은 것 같아요. 왜? 모든 언어가 요한복음에서 해결되니까요. 모든 단어가 요한복음 오면 집약이 되잖아요. 그걸 넘어서는 정확하게 이거라고 표현해 준 거 아닙니까? 근데 교리를 이상하게 배워가지고 이상한 계산법을 만들어내고 사람만 죽였잖아요, 결국. 사람들이 종교회의를 열어가지고 만든 게 여러분 교리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네? 이단으로 돼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매장을 시켜버리잖아요, 아예. 목회를 못하게. 그런 게 중요한 거 아니죠. 그 사람이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죠. 어떤 말을 하느냐. 말하는 사람들이 잘해야 돼요. 메신저. 여러분,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말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내가 말한 대로 심판을 받아요. 왜요? 앞에 있는 사람이 심판합니다. 앞에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따라서 심판의 메시지가 바뀌겠죠. 누가 다른 사람이 심판 안 합니다. 여러분의 말을 듣는, 내가 말하고 있는 걸 듣는 사람들이 청중이 심판을 하겠죠. 유튜브에 방송이 되면 듣는 분들이 판단을 하겠죠. 저도 두려워요. 그렇지만 두렵지 않아요. 왜요? 저는 남이 하지 않는 것을 한다는 자부심이 있어요. 복음을 말하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이야기하기 때문에 저는 얼마든지 그 이야기를 요약해서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노마설 해놨고 요한복음 해놨고 요한계시록도 있고 창세기도 있는 거예요, 강의가. 왜? 필요한 것들은 다 해놨어요. 왜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성경을 요약했는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얼마나 집약되어 있는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짜증나더라도 들으십시오. 말도 못하고 공부 학력도 딸리고 모든 게 딸리지만 그러나 늦게 한 사람이에요, 공부를. 그래서 늦게 했기 때문에 모든 게 늦어요. 저는 남보다 빠르지 못한 것 같아요. 늦어요, 항상. 늦게 하기 때문에. 그러나 늦게 했다고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복음을 말하면 되지 않습니까? 복음. 그래서 나를 구속하소서 그래요. 그리고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며 뭐 얼굴 이야기 나오면 민수기 6장 가야죠. 제사장의 축복. 아닙니까? 얼굴을 가장 잘 설명한 데가 제사장의 축복이에요. 거기에 제사장 아론이 말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그럼 그게 뭔지 알게 되는 거죠. 바로 예수가 부활하고 나서 한 말이죠. 얼굴을 봐라. 파님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파님. 파님이 뭡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파님이 나오잖아요. 그 파님. 본질을 보라는 거죠. 겉을 보지 말라는 게.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게 어떤 건지. 그래서 모세가 수건을 쓰고 만나는 얼굴하고요. 수건을 벗은 상태에서 만나는 얼굴을 고린도후서 3장에서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런 게 뭔지 아시게 되면은 성경 읽기가 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아직도 수건을 가려진 채 성경을 읽는다. 괜찮아요, 여러분. 계속 꾸준히 하시면 돼요, 그것도. 근데 꾸준히 안 하니까 문제란 말이에요. 꾸준히 하세요. 꾸준히 안 하고 뭔가를 되기를 원한다?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학문을 해도 그렇고 뭘 해도 이 땅에 성공한 사람들은요, 꾸준히 한 사람들이 성실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몰입학교는 성실함이에요. 알았죠? 몰입학교, 성경 몰입학교는 성실함이에요. 성실함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성경을 읽었다고 그러고 그럴 거 없어요, 여러분. 꾸준히 하십시오. 꾸준히. 그리고 꾸준히 계속 몰입하십시오. 읽은 것을 계속 묵상하면서 울고내고 울고내고. 왜 소화의 기관이 몇 개씩 있겠어요? 똑같아요, 여러분. 저희와 여러분도 위가 있고 씹는 게 있고 들어가는 게 있고 다르게 있잖아요. 근데 입만 있어서 됩니까? 눈도 있어야 되고 귀도 있어야 되고 냄새도 맡아야 되거든요. 그럼 이런 게 다 뭐예요, 여러분? 이런 기관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게 뭐예요?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거 먹고 그리고 좋은 말 하고 남에게 그냥 잘해주고 그 정도로 끝나라는 이야기입니까? 인격 있는 사람이 된 아니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얼굴과 얼굴을 만나게 되면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얼굴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보는 자는 죽는다 그랬는데. 근데 육으로 보는 건 죽어요. 좋은 거죠. 죽으면은. 육은 죽으니까. 영은 살아나잖아요.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그분을 보면 죽는다 그랬는데 그 보면 죽어야죠, 당연히.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뭐라 그래, 3장에서. 영은 영으로 예배한다 가르쳐 주잖아요. 영. 얼굴과 얼굴을 본다는 게 영은 영이 됐다는 거죠. 육이 아니고 영이 된 거죠. 얼굴을 마주한다는 거, 얼굴을 향한다는 거, 이제 아셔야 돼요. 아, 내가 영이 된 거구나. 내가 그래서 바른 말을 하네? 복음을 이야기하네? 이걸 깨달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36절에 물게 물줄기 내 눈이 흘러내리니 야 눈이라는 단어가 아인이 운물이라는 단어도 가지고 있잖아요. 운물의 뜻대요. 그래서 운물 치면은요 아인이 떠요 여러분. 그래서 눈이 운물이 그래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여기서 눈물이 흘러나와요. 그럼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친나이다. 요한복음에서 표현한 그 표현이 여러분 어떤 건지 알겠죠? 요한복음 7장에서 생수의 강의 이야기가 4장에서도 나오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을 너에게 주겠다고 이야기한 게 요한복음 7장 가면 확실해지고 그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바로 은혜의 시대고 성령의 시대잖아요. 바로 그 시대를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136절에서.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않음이 때문이다. 근데 이상하게 번역이 돼서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않음 때문입니다. 눈물이 흘리는 게.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눈물일까요? 이 두 가지 눈물이죠. 하나는 기쁨의 눈물이고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은 기쁨의 눈물이 되겠죠. 근데 그 눈물을 흘려서 복음을 말하는데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질 않아요. 듣지 않음이죠. 그죠? 지키지 않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복음에 대해서 복음으로 선포되는 걸 듣지 않으면 결국 율법을 안 지키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요. 심판이에요. 복음은 심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가 입을 여서 복음을 말하기 시작하면 그 어떤 사람에겐 심판이 돼서 그 심판이 정죄가 되고 그 정죄가 돼서 육이 죽여버리고 살인사건이 일어나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재물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재물이 들여지면 그 사람이 뭐가 돼요? 영이 되는 거예요. 복음은 이런 파워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복음은 능력이 있다고 로마서 1장 16절에서 표현하는 거예요.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복음. 이런 게 뭔지를 아신다면은 눈과 패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고자 했는지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눈이 바뀌었다는 게 보이는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로 들어간 거죠. 그리고 말을 바뀌었어요. 말이 바뀌었다니까요. 말이 능력이 됐어요. 파워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게 폐예요. 여러분 어떤 것을 말할 것입니까? 각자 생각하시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